39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이제 에봇 앞에 다는 자그마한 주머니 같은 것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것은 흉패라고 하는데 흉패를 에봇과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이제 공교하게 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흉패는 에봇에 딱 고정을 시켜놓고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거는 장식품으로서 이제 흉패가 자리 잡는데요. 이 흉패의 길이는 9절에 보면 한 뼘이고 너비도 한 뼘, 네모 반듯한 주머니로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패를 금 사슬로 딱 내귀를 에봇에 딱 단단하게 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흉패 두 겹으로 만들었을 때 그 주머니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오늘은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29장에서는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문제들을 판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도구로서 우림과 둠밈이 이 두 겹으로 있는 주머니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무엘상 14장 37절로 41절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일종의 제비뽑기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죠. 자, 이 우림과 둠밈은 히브리어로 빛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복수형인데 그래서 빛들과 완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물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것을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당면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부를 결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림과 둠밈이 쓰여진 겁니다. 대제사장이 구체적인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의 이름을 판결 흉패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주머니,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책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 길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의 복이 열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주머니가 보통 주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주머니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귀한 보석들이 있죠. 자, 그 귀한 보석들이 3개씩 4줄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는 거죠.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보석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보석에는 14절에 보시면 이 보석들에 뭘 새겨 놓았습니까? 흉패에 붙은 이 1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흉패에 붙어 있는 이 12개의 보석,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12개의 보석, 12지파를 상징해서 거기다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12개의 보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보석같이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정말 참으로 존귀한 자들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흑암에서 건진받아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과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의 겉모습이 사람들에 의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한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우리가 스스로를 참으로 자존감을 떨어뜨릴 일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구별된 존재라고 세움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중에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 종류와 성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죠? 12개의 보석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달라요. 여러분, 같은 보석이라고 하면 뭐 한두 개쯤 잃어버려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12개의 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12개의 보석이 흉패에 붙여짐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12개의 보석, 어떻게 보면은 각기 다른 보석이기에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사실을 볼 때 각기 다른 이 12개의 보석, 종류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재능도 은사도 다 다릅니다. 연령도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흉패의 12개의 이 보석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흉패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흉패의 보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흉패가 온전한 흉패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보석 하나가 빠진 흉패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조화와 아름다움을 가지기는커녕 도리어 보기에 흉측해 보여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기에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조화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신자들로 하여금 덕이 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로 된 통일된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되고 무엇으로 통일성을 이루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그것이 바로 교회가 비로소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믿는 그 바가 하나됨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 되었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장하려 하기보다 섬기기에 힘쓰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에서 건짐받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변화된 자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그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그 뜻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결정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가, 정말 보석같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런 존재가 우리의 서로의 모습이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고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도우며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이번 주일을 놓고 또한